내 교회에서 사실상 이 성탄의 절기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 바울 사도의 편지나 어떤 복음서에서나 이후에 초대교회의 어떤 기록에서 성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어디 성경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니까 예수님 생일 잔치라 축하 잔치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있는지 결국 이제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고, 거기다가 저조차도 말이죠. 요즘에 보면서 아따 막 교회 가면 번쩍번쩍 해놓고 그 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너무 그랬나? 우리도 추리 하나 만들어 갖고 기분 좀 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정신이 뻗떡 나면서 다 죽인다.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교회가 이 성탄절을 얘기하면서 이 성탄절만 되면 묘하게 흘러가 빠져버립니다. 교회 절기들이 부활절이라든가 다른 절기들은 비교적 그 성경적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 절기들이 의미를 찾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가는데, 성탄절만큼은 주도권이 세상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성탄절 때 문화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예배 모습까지도 성탄절은 성경적 의미를 벗어나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박수. 이거 사탕이라도 갖다 놓고 해야 되겠네. 눈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구만. 평소에 묵상해.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정말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자체이시면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한번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뭐 하려고? 그렇죠.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인간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잉태되었다가 태어나서 아기처럼 자라면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저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는 항상 정말 기가 막힌 미남이시고 수염 덥수룩한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뱃속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응아하면서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화장실 갔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똥 쌌을까? 그렇죠. 이야, 오늘 최고네. 처음 맞아요. 우리 아이들처럼 똑같이 누워서 엎지도 못하고 그냥 싸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돌봐주는 그 과정 속에서 자라는 우리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서 어제 얘기한 말씀을 들었던 대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탄이라는 날은 성자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구원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가장 낮아지신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이 날을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구원받게 되니까 기뻐하지만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라는 얘기예요. 그 바른 자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 거죠. 뭐예요? 동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내가 예언한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계시를 받고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최고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 앞에 경배에 따라 무릎 꿇고 섬기는 겁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날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성탄의 절기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동방박사들이 빈손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듯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드리며 나의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집에서 기를 때 이 성경적 의미를 변질된 세상의 성탄의 이야기 아니라 이 얘기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얼마 전부터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듯이 우리도 준비하자.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 이런 성탄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성탄 이 절기가 다른 절기는 비교적 교회가 그 절기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끌고 가는데 성탄의 절기만큼은 교회가 성경적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것이 교회의 성탄절 의미를 끌고 와 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당회에서 제가 정말 계속 생각해 오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면 제가 그럽니다. 어떤 부활의 절기라든가 성탄의 절기 이럴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그 은혜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우리가 쓰지 않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린 빚 갚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우리는 나눠,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더 허리를 동여매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절기에는 이전에는 못했던 그러한 섬김을 하고, 그러한 복음 전파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제가 선교사님한테 조용히 아무 몰라요. 지금 왜 물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이 그냥 협력하는 그 사람들 상관없이 선교사님의 직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필리핀의 종교 이 국에, 그러니까 선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하면 교단을 하나 만든 셈이에요. 교단. 법적으로 독립체가 만들어졌는데 선교사에 나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쪽 나라의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속에 속해 있는 교회와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몇 명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조사를 해서 보내줬는데 사역자들만 18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저도 다 몰라요. 한꺼번에 가갖고 다 돌아보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오면서 당시 목사님에게 속해 있는 직할 거기에서 교회들과 그 사역자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협력자들은 뺍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1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훈련받고 있는 학생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 보너스는 못 주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조금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고, 우리가 선교지의 그 사역자들 또 신학생에게 조금씩만, 저는 처음에 수가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씩 보내줬으면 생각했는데 숫자가 많아갖고 목사가 간땡이가 작아서 10만 원씩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0만 원씩 하면 220만 원. 그래서 220만 원이면 솔직히 지금 필리핀에서 어지간한 숙련공이 만 2,3천 원에서 15,000원까지 받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의 어떤 임금 정도가 됩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이잖아.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한번 섬기면,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을 원하는 교회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제가 먼저 갔을 때도 그래서 올 수 있는, 소집할 수 있는, 멀리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소집할 수 있는 분들을 사모님하고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이요 평생 못 가는 거예요. 그 풀장을 못 가요. 진짜 풀장 가자고 해서 풀장 갑시다. 그래서 풀장 가서 놀고, 그래갖고 좀 풍성히 준비하라고 했더니 실컷 준비한 것이 닭다리 하나씩. 진짜 내가 미안했어요. 다음에는 좀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씩 준비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했더니 이 사람들이 평생 거기를 처음 가본 거예요. 지나만 다녔지. 그래갖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걸 안 먹고 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탄절 때가 되고 어떤 절기가 되면 우리가 동요매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선물 주고 받으면 우선 기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탄의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세상적 의미가 교회에 와서 우리를 세상을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힘을 모으고 성탄의 절기가 되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모아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섬겨보자고, 이번에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한번 행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그처럼 성경적 의미의 성탄을 행하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동요매고 준비하고, 이것이 세상적 성탄의 미가 와가지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섬김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르쳐가지고 얘야 성탄의 의미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가장 낮아지심,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 낮아지심의 의미가 성탄의 이 낮아지심이요. 그날이 성탄이란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 일에 한번 동참해보자. 그 목적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기관도 한번 이 영광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탄헌금이 나오면 얼마 나오든 간에 그거 전액과 부족하면 그 부분을 일반 재정에서 채워서 선교지로 보내며, 그래 세상에 끌려서 가버렸던 성탄의 의미를 조금씩이라도 성경적 의미의 성탄의 의미로 돌려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럴 때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제 탓이요 다. 제가 여기에서 왔을 때 이제는 여기서 뭐 산타크로스니 루돌프 사슬코니 모양식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는 했지만 본래적 의미를 못 가르쳐 제 탓인데, 이제 우리가 바로 배우면서 그래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자 라고 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기관도 가정도 개인도 성탄의 절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러면 우리가 이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말이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너도 말이다, 성탄절에는 이렇게 하자, 성탄헌금을 그렇게 드리면 성탄헌금은 그 목적으로 그렇게 쓰게 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성탄이라는 것이 세상적 의미에서 끌려가서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낮아지셔서 나를 구원 귀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에 들어서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를 기념하고 경배하는 절기라는 것,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절기라는 것, 그 앞에서 정말 그분께 예물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